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나는 공양하고 쉬었는데 여러분 계속 1시 쪽부터 또 기도하시고 하는데, 예, 그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은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것만큼 거두는다. 그것이 우리가 인과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을 인이다 하고 그 결과에 내가 받는 나타나는 것을 과고, 그 과에 의해서 받는 것을 응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과응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초발신 공덕품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오늘은 명법품이다. 그럼 명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법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을 법문 이렇게 대신하는 것도 법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문인 문,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에서 바깥을 나갈 때 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럼 밖에서 안을 들어올 때도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벽을 나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은 바로 가르침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내 목적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자라면서 여러분도 다 성장했지만은 자라면서 고민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 그런데 그걸 돌이켜 보면 다 하나하나 그때 어떻게 다 지내왔어. 그런데 그 전체가 모이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큰 틀을, 이 사바세계에 왔지만 그야말로 한 번 왔으니까 편안하게 뜻대로 이렇게 살려면은 돌출구가 있어야 된다. 그 약이 부처님 말씀이고 그 약대로 가는 길이 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 그래서 우리는 법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이라는 것은 밝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84,000 가르침을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밝히는 품이다. 그것을 왜 그러냐. 앞에서 초발심 공덕을 하면, 초발심을 하면 바로 그 공덕에서 보리를, 깨달음을 얻는데 그 과정을 몇 개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명법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전에 그 공에 대해서 할 때 계정의 사막을 이제 닦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 규칙적인 생활이 돼. 그러면 그 규칙적인 생활이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안정됐다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라.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려면 하나의 생각을, 명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를 지킴으로 해서 정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라. 그 정은 맑은 물과 같다.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 그릇에 담긴 물이 파도가 없으면, 조용하면 그릇 밑까지 다 맑은 물에 비치듯이 바로 내 정은 이 계를 지키면 마음이 맑아진다. 마음이 맑아짐으로 해서 지혜가 생긴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경전 중에 우리가 금강, 반야, 바라밀, 또 마하, 반야, 바라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반야가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그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혜. 그럼 지혜란 어떤 것인가?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많이 아는 것은 그건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다. 지혜라는 것은 슬기롭다 이런 말과, 또 우리가 모든 것을 견색 보는데 우린 겉만 보는 거라. 아, 이것이 찻잔이다. 이 정도만 알지. 그 찻잔의 속성을 다 속속들이 아는 힘을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아니까 그 속에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길이 있어. 우리 어디든지 무엇이 있다 알면 찾아가잖아.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있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 개정해 사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반야, 지혜, 이제 바람일 다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오전에 모든 것은 대칭이 있다.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이쪽이 있으면 저쪽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무엇이 잘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저쪽에 한번 가볼까? 저쪽에 가면 잘 될란가? 여러분 가게도 그렇잖아. 이쪽에 장사가 잘 안 돼. 저쪽 가볼까? 저쪽이 있어. 그럼 그거 잘 될 수가 있어. 그런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부처님 세계에 우리가 사바세계에 있는데 부처님 세계로 가면 그거는 백발백중 잘 되는 거라.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인정을 받았고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마치 학교를 가는데 계속 학교로 가면 졸업장을 받듯이 가다가 말다 하면 못 받는다. 물론 거기 시험도 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처럼 이렇게 바라밀이라는 것은 저쪽 세계, 그 저쪽 세계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세계다. 그러려면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다가 보면 마음이 변해. 마음이. 작심삼일. 그래 여도 그 초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초심, 초발심. 그 처음 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바로 부처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 바람, 금강 뭐 다 알죠. 금강 아주 굳센 지혜로서 생각으로서 부처님인 건너를 내가 세계로 가겠다. 또 마하반야는 우리가 큰 뜻을 품었다 이런 말 하잖아. 큰 지혜, 큰 생각으로 내가 부처님 세계 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럼 바라밀이라는 것은 부처님 세계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명법품은 많은 부처님 말씀, 교리 또는 중에 여기 보니까 바라밀에 대해서 10가지 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6바라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바라밀. 그런데 이 환경에는 오늘은 4가지가 더 보태서 10가지 바라밀이 있다. 그것을 하면 그 중에 한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품이 오늘 명법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잠이 오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 혼백 이렇게 말을 혼백. 그리고 오전에도 또 이제 오래 살아야 된다 했는데 중국어 삼천갑자 동방사기를 말 들었죠. 다 알지만 삼천갑자 동방사기. 그건 우리가 육갑 던하면 일갑이 얼마 회갑 한갑 할 때 60이잖아. 그래서 삼천갑자니까 60 곱하기 3천을 하면 3, 6, 18 얼마나 되노? 18만 년이가. 그래서 여기서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구 시험지 문제 나오면 몇 살 살았노? 이래 물으면 답안지 이름은 삼천갑자요. 나이는 18만 년에 어떻게 해서 되노? 3, 6, 18이니까 그렇게 있으면 정답이다 이런 말이야.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잠이 오니까 우리 젖승에 갈 때 염라대왕 호초를 받는다 그런 말. 그 젖승에 가면 지금 우리처럼 다 자기 명부가 다 있어. 명부가 우리 주민등록 있듯이. 근데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노? 젖승 사자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래 염라대왕이 이제 저 보니까 동방사기라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 그런데 이제 차례차례 넘는데 염라대왕이 나를 한 살 어제처럼 더 묵어가지고 모르고 2장 넘가 본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2장 넘는 안에 동방사기 족보가 들어있었어. 근데 모르고 넘어가서. 그래 장부를 다 넘고 잡아온 사람 인원 파악을 하니까 한 사람이 모지래.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래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방사기가 건너뛴 거야.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럼 여기서 저승사자가 장부를 한 번 넘기면
얼마 되노? 3천 갑자가 걸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겠지. 그리고 3천 갑자가 18년 지났으니까 18만 세 지났으니까 뭐야? 동방사기가 앉아. 나이가 그래 됐으니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잖아. 그리고 동방사기 치고는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60, 70 살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요즘 같은 뭐 그때 주민등록도 뭐 사인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연화대왕이.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동방사에 돌아다니다가 언젠가 지 고향 하면 오겠지. 그럼 우리 고향 가면 항상 우리 옛날에 지금도 뭐 고향 앞에는 강이 흘러. 조그마한 시냇물 같은 게 흘러. 우리 다리를 건너가고 그래 하잖아. 그래 거기에 올 거니까 저승사자 보고 다 얘기돼. 숯을 주면서 계속 숯을 씻어라. 강물에 숯을 씻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사기 말에 갔다 오는 이제 동방사기 친구들은 다 죽었으니까 뭐 얼굴 어디 생긴지 모르는 거야. 그래 이제 사람들이 씻는데 다 이제 묻거든. 숯이라는 건 씻어야 되는 거야. 씻어야 물거야. 안 씻을 물거야. 숯은 안 씻어야 되는데 자기가 물을 씻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이상하다. 그거 이래 다 지나가는데 마침 이제 동방사기가 왔어. 와가지고 당신 지금 숯을 왜 씻어? 이라니까네. 아, 숯을 자꾸 씻으면 하얘진다 그랬을 때 희진다 그랬더라. 이러니까 그 동방사기 그냥 가면 되는데 아이고 참 내가 3천 갑자 살아도 숯 씻어서 희진다 소리 못 듣는 요 사이가 그림이 딱 잡혔다 이 말이야. 그런 이제 있듯이 지금 이제 또 여러분 이제 그런 설화가 달마대사 여러분 다 알죠? 그림 족자 다 봤죠? 근데 달마대사가 진짜 우리 불교에 보면 28대손이고 인도 사람이 중국에 와서 선을 사고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잖아. 그리고 또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조조고 처음이고 우리 33대 중에 인도에서 부처님 그다음에 가섭 아난다에 쭉 내려오고 육조 해능스님까지 이렇게 쭉 온단 말이야. 그럼 그걸 다 보면 33대라. 그러면 중국 사람 6명인가 그렇고 뭐 인도 사람 20명 이래서 33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달마 스님이 그런 설이 있어. 달마 스님이 왕자로서 이렇게 불교를 이제 인도에 중국의 양나라 때 이제 전하러 이렇게 양무제가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무공덕해서 이제 그때부터 소림굴에 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달마대에서 여러분 족자 보면 얼굴이 어떤 얼굴이고 산적 얼굴이 산적 얼굴. 진짜 그렇게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달마 스님은 정말 귀족이라. 그런데 왜 저래 그리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달마 스님을 본 얼굴대로 그려야지 저렇게 산적같이 그리노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설이 있어. 그 달마 스님이 이제 이 양무제 초청으로 와서 양나라 때 와서 이제 양나라 무제가 이제 달마 스님을 초청했으니까 오면 그 양나라 무제는 굉장히 이제 불교에 심취한 분이라. 그래서 이제 오면 크게 그 스님이 오시면 기가할 집을 짓고 절을 지어서 떡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 양나라 무제가 이제 왔어. 양나라 참 달마 스님을 초청해서 그래서 손님이 오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요즘 말하면 연회장을 보고 환영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 이제 환영식을 한참 하다가 양나라 무제가 달마 스님 보고 대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절을 짓고 이렇게 환영하는데 절에서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절을 짓고 베풀면 큰 공덕이 크다고 하는데 내 공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 거라. 그럼 반드시 공덕은 돼. 근데 아침에 여러분 잘할 때 우리는 상을 내지 마라 그랬어. 내라는 생각을 내가 했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그랬어. 그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는 거라. 그런데 상을 걸었다니까 달마 스님이 분명히 양나라 무제왕이 공덕은 있는데 이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기 위해서
소무공덕 이렇게 말하는 거라. 소무. 그는 당신이 이렇게 해도 조그마한 공덕도 없다. 이러니까 양무지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친나들 앞에서 쪽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부끄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이래 된 거라. 그러니까 인도에서 건너올 때 대나무 타고 건너온 분이 그런데 잡히겠나? 그래서 그 질로 도망가서 나가서 위나라는 북이라는 나라, 그 다 이게 지금 말하는 다 역사적 나라 이름들의 중국에 위나라에 가서 내가 때가 안 됐다 해서 그래서 벽을 보고 9년 앉아 있었다. 그 후에 그 달마스 밑에 절을 만들어대서 우리 그것이 소림면복 소림사 말 알죠? 소림사 들었죠? 그 소림사가 이제 생긴 거야.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사실이라. 근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잘 안 믿어지겠지. 그런 이제 달마스님 때가 안 돼서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 이제 그 가만 앉아가 소림면복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몸이 좀 그거 해야 될 거,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호신으로 우리가 몸을 잘한 것이 만들어진 것이 소림권법이다 이런 말이야. 우리 소림, 그래서 스님들은 뭐 무술 잔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소림권법에 단이 있어. 1단, 2단. 그럼 우리가 태권도도 1단, 2단 있잖아. 그럼 1단이 잘하나 2단이 잘하나? 1단이 잘해요? 2단이 더 고수야? 그렇지. 2단이 고수지요? 그럼 3단이 더, 그러면 제일 끝에 고수 자리에 뭘 했나 하면 36단까지 있다. 이렇게 하지요? 사실은 모르면 36단의 마지막에 단의 과목이 뭐냐 하면은 36개 주랭나. 자,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상대하고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일단 피했다가 다시 도전해야 되겠지. 그럼 피하려면 자리를 떠야 되겠지. 그거 같이 붙어봐야 뭐하노? 지만 맞으면 여러분도 다음에 가족끼리 애기 아빠가 사람 좀 말다툼 하다가 되게 말하다가 때릴 것 같으면 하나 안 하나? 솔직히 피하나 안 피하나? 맞으면 지만 손해인데.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다시 도전해야지. 그러듯이 36개를 제일, 그러면 요즘 봐라, 여러분. 이제 사람은 어떤 나쁜 사람 지었다면 경찰서에서 제일 먼저 뭐하노? 뭘 짓노? 뭘 하노? 전국에 뭘 숲에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잡아달라. 그 다음에 뭐 출국 금지 조치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걸 잡아야 무엇이 될 거, 경찰 쪽에서는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제일 끝에 있다.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론, 역사적인데. 그래서 소림 닮았으면, 그래서 이제 호신사가, 그래서 닮았으면 우리 소림 뭐 취권, 기권, 여러분 잘 모르지만 뭐 사권, 개서 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태극권 같이 하잖아. 이제. 근데 달마 스님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제 중국 일도 사람인데 중국 왔으니까 중국 산천을 좀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라. 우리가 살아있지만 혼이 빠지면 사람 몸은 뭐고 송장이라. 그 다음에 혼만 바깥에 있으면 사람에서 행실을 못하니까 그 혼은 우리가 귀신이다 또는 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정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혼백하면 백은 뭐고 육신을 말해. 뼈. 혼은 정신을 말하는 거라. 이게 혼백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디 가면 혼백이라도 건진다 이런 말 하잖아. 그래 달마 스님이 이제 그만큼 훌륭한 스님이니까 우리는 못하지만은 정신과 육체를 잠깐 이렇게 육체에서 정신이 산매에 들어가서 정신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중국 산천을 이렇게 구경한 거라. 그런데 마침 중국에는 그때 뭐가 유명하느냐? 도교가 한창이 도교 알죠? 그럼 도교는 뭐다? 신선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신선된다. 그래서 도교도 보면 수행 신선되기 위해서는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많이 있잖아. 그래서 물 좋고 산 좋으면 뭐 신선 노름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래서 도교에 또 굉장히 고수가
그 사람도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하면은 몸은 두고 정신이 몸에서 나온 거라. 그런데 아무리 그 당시에 마음을 분리해도 부모로부터 나온 몸은 못 바꿔. 요즘 바꿀 수 있어. 성형수술하면 돼. 근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이 몸에 대해서 핸디캡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달마 스님하고 그 도교 고수하고 공허공에서 서로 만났어. 그래서 인사해서 니는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다. 이러고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쓱 지나갔는데 그 도교 고수가 아차 이때다. 이때 내가 달마 스님 몸에 들어가 보면 되겠다. 정신이니까. 그래서 또 달마 스님 그것도 모르고 실컷 놀다가 떠고 이 다 떨어진 원보 째보 같은 얼굴만 떡 있는 거야. 그래서 달마 스님 그렇죠 얼굴이. 그렇죠. 여기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노? 이거 다 자기를 못 알아볼까? 죽도 밥도 아닌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달마 스님 얼굴이 그렇다 이렇게 전하는 거야. 말 되지요? 자, 그러듯이 왜 그런 혼백을 말을 하냐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막 우리 또 우리가 혼백에 대해서 충청도 진천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 이름이 추천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또 갔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이름이 동명이 많잖아. 그런데 용인에 경기도 용인에 사는 또 주천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 그 저승사자가 잘못 잡아가지고 용인에 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충청도 가서 잡아와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인데 왔어. 보니까 염라대왕이 잘못된 거라. 그래 잘못됐다고 이제 저승사자를 나무라고 보냈는데 이제 떡 집에 와 보니까 뭐고? 지 시체는 이미 장사제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이 오는 동안에 이제 잘못됐으니까 염라대왕이 용인에 있는 추천석을 잡아왔을 거 아니야. 사실이니까. 잡아왔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용인에 잡아 지나왔다 갔다 하는 이제 용인에 그 추천석이라는 사람은 아니 장사를 안 지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몸에 쑥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좋아. 들어가니까 좋은데 또 깨가 이제 보니까 부인도 자기 부인 아니고 그렇잖아. 근데 또 이 집에서는 보니 하는 게 영 이거 뭐 옛날하고 다른 거라. 그러니까 희한하다. 이래 고민을 한 이제 주선생님 그 이야기를 해서 자꾸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잘못돼서 그렇다 잘못돼서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추천성이라는 사람이 이 용인의 자기 그 부인이 자기를 얼굴 보고 모르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이쪽을 충청도로 왔어. 오니까 또 자기 부인이 하는 짓은 옛날 남편 같은데 얼굴이 형편이 다르니까 이게 또 안 받아주는 거라. 그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이래서 이거 설명해도 안 되고 저걸 설명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 마침 또 저승사자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이제 불러서 저승사자 중간에서 이래 내가 잘못돼서 이래 됐다 설명해도 안 믿거든. 그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노? 내가 살았으니 추선성에는 그럼 다시 말해서 혼은 본래 지혼이고 몸은 어디고 용인 땅에 있는 몸을 받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몸이 두 개, 혼은 하나인데 몸이 바뀌어 버린 거라. 그래서 판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누구 집에 가 살아야 되겠어? 이 사람 추천석이나 용인 가 살아야 되나? 저 충청도 가서 살아 경기도 살아야 되나? 응?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 나댕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 판결이 판결이 이제 난데 뭐 솔로몬의 판결보다 더 유명한 판결이 되거든. 그건 뭐냐? 뭐라고 하느냐? 생거 진천 사거 용인. 무슨 말이냐면 살았을 때 육체는 아니지만은 그 진천에 자기 형제 부모 뭐 나이 이름 논밭 전지 다 하니까 살아있을 때는 숨 거둘 때까지는 이제 다시 몸은 얼굴은 그래도 충청도 살고 죽으면 이제 육신 또 다시 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죽고 난 뒤에는 용인에 가서 묻히라. 이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백이 각각 노는 수도 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들으면 그것이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이야기지만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된 사람이 산 사람이고 이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하나의 우리가 수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이 명법품에 보면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첫 장을 잠깐 또 아까에는 사천왕 제석천왕이 법회보살님인데 질문을 했어. 초발심 공덕분이 뭐냐 이렇게 있고 요거는 5분에는 정진의 그러니까 정진 나도 우리 육바람일 정진의 보살이 또 법회보살인데 명법품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말이야. 그 명법품 그대로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대답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 그런 품이다. 그래서 그때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온갖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이 처음 내는 것은 앞에 연장해서 우리가 17에서 초발심 공덕품입니다. 내고는 어떻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큰 장엄을 구족하고 온갖 지혜를 얻는 법에 올라서 보살의 바른 지위에 들어갔기에 온갖 세간법을 버리고 그러니까 초발심 내면 바로 부처님이 된다라는 믿는 것은 출세간법이고 그렇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세간법이다. 우리가 세속적인 일반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간법을 버리고 부처님은 출세간법을 얻으며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이 거두어 주심으로 위없는 보리의 끝간에 결정코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 이게 뭐냐면 초발심 그 공덕에 의해서 반드시 정각을 이루고 부처님 경지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가려면 이제 세간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출세간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우리가 84,000 가르침에 84,000 법문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전번에 요약하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보니까 초창기고 그것도 힘이 드는 거라. 알라니까. 그러면 이제 대성에 오면 우리가 대성보살이야. 대성보살은 그 많은 것 중에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6가지 내지 10가지로 했는 것을 우리는 6바라밀 내지 10바라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중에 수없이 여러분 들으세요. 바라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다? 보시 바라밀. 그건 들었잖아. 그럼 보시라는 것은 배품이면 나눔이다. 이런 말이에요. 배품이면 나눔인데 그 베푸는 것을 우리는 나누는데 그것을 아까 말했듯이 내가 니한테 뭘 해줬다.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줬다. 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는 것을 무주상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주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주상 보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족과 한테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 내가 가족 같으면 남편이 철에 열심히 나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내가 집에서 살림을 잘 살아서 남편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이런 마음이기 대가를 안 보내고 우리가 가족에 하니까 또 남편도 내가 직장 가지만 저렇게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돈을 벌어서 그대로 또 부인이 내주는 거라. 그러나 이래 서로 주고받는 것도 지금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좀 대심 마음을 좀 넓혀서 상대방에게도 좀 많이 하고 부담 없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이제 보살은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중에 가르침 중에 베푸는 것 중에 재물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재물보시는 뭐 다 아는데 법보시를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 말씀을 법보시라 하지만 사회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또 갖다가 우리가 사람 만드는 거라 이러면 가르침이다 이 말이야. 법보시가 가르침의 보시라.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 재물은 물리 주면 당대 없을 수도 있고 사람 하나 키우면 그것이 더 크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재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니네 없이 대학을 보내고 하지만 예전에는 2500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다 학교가 지금 또 저 못 사는 나라는 반 이상 글 모르는데 글 모르면 사람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육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처님은 쫓게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같은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을 배운 사람은 그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라.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법보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가 얼마나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자 부처님이 나왔으면 부처님이 81살에 열반하셨어. 돌아가셨다 이 말이야. 자 지금 81살 아무것도 아니야. 다 81살 좀 살 수 있어. 그럼 2500년에 81살 같은 그 장수가 단명이가 장수지요? 그렇잖아. 그럼 자꾸 지금 우리가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장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절에 니 와가노. 절에 우리 가면 명과 복을 빈다 이런 말을 해. 명은 뭐야? 수명이고 복은 행복이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진정으로 그렇게 장수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단명한 집에 가면 다 들어가면 단명하게 부처님의 명을 칠성의 명을 빈다 뭐 이렇게 했고 또 자식이 없으면 절에 가서 공드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 다시 역사적으로 다시 우리가 세간적으로 하면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도솔천에서 바로 다른 사람 종교처럼 신으로서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신 하잖아. 신은 모양 형체도 우리 잘 없어. 그런데 우리들 속성은 뭐냐? 내가 항상 견색이라 봐야만이 믿어. 여러분들도 시장 요즘 전화 한 통 하면 다 배달돼. 그런데도 왜 가나? 이왕이면 가서 모양 보고 색깔 좋은 거를 내가 골려야만이 안심이 돼.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해서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부처님을 오시라고 이렇게 바래. 그래서 우리가 응신 그래. 응신. 천백억화신. 응신이라는 말 응한다. 여러분 아이가 예를 들어서 누가 부탁하면 내 해줄게 일하지. 그게 응이다 이런 말이야. 응한다. 대답에 따라준다 이 말이야. 그건 도솔천에서 그냥 바로 와야 된다. 우리는 중생이니까 중생과 똑같은 모습을 가져야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상대방이 믿을 거 아니야. 자, 또 하나. 집에서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처음에는 주인을 짖지만 조금 있으면 주인을 안 짖어. 그런데 남은 짖어. 왜 그러냐? 지하고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짖는 거야. 우리는 호랑이, 지금은 뭐 세월이 호랑이 무섭지만 사람은 아는 사람 잘 안 무섭잖아. 그건 뭐냐? 동질감. 니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 동질감에서 물으면 서로 대화하면 된다. 여러분도 그렇잖아. 여기 통로사에서 저 서울 간다. 혼자 여행 가는데 옆에 아는 사람이 탔다. 말을 건넨다. 어디서 갑니까? 난 양산에서 갑니다. 아, 나도 양산입니다. 그럼 친해지나 안 친해지나? 더 빨리 친해. 이게 동질감이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기건 보이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생의 업이 두터워서 동질감과 직접 만나야 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정반왕 마야 부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럼 부처님이 외동아들 아니야? 혼자잖아. 그러니까 그때 정관하고 마야 부인이 나이가 많아. 그래 부처님이 도솔에서 내려오면서 척척척 내려오면 이왕이면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인데 자식 없는 집에 내가 태어나면 그만큼 뭐 해야 되노? 소원을 들어주겠지. 그래서 부처님이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을 빌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또 자식이 없으면 부처님 절에 가서 공들이라 하지. 자식 없는데 교회 가도 공들이라 하는 사람 들어봤나? 그 말 안 해. 그 다음 명짤인데 저 어디 가서 기도해라 하나? 절에 가서 기도해라 하지. 그렇잖아. 그것이 다 원칙하고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부처님은 그 당시에 81살 사셨기 때문에 장수했어. 그걸 우리가 명절하면 다 절에 올리잖아.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지옥아기 축생까지 부처님이 다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가 위패를 다 할 때 모시고 하는. 이 부처님은 우리는 소리지만 영가들은 부처님 소리를 다 아는 거야. 부처님 영역이 그만큼 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법문 듣고 무슨 할 때 위패 쓰는 게 거기 있는 거라. 그럼 부처님 신분이 뭐냐? 왕자라. 장수했어. 그래서 우리는 복덕이 부족했어. 수명이 부족한 거라. 그건 행복. 그러면 이 사바세계 요즘 금수저, 은수저 알아 몰라? 부처님 태어날 때부터 무슨 수저? 근데 금수저는 금수저만 가면 되는데 왜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변했을까? 왜 사바세에 뛰어들었어? 이게 바로 부처님은 처음부터 중생을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잘 살면 안 돌아봐도 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왕돼. 석가모니 가만히 있으면 왕되는 거야. 그래도 다 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출가를 한 거하고 가르침 우리는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역대 한번 보자. 성인. 예수 그리스도 성인입니다. 공자님 성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소크라테스 성인이다. 그런데 그분들 다 개인 보면 부처님 같이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도 없어. 오래 장수한 사람도 없어. 그렇잖아. 죽음도 잘 죽어야 돼. 부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노? 아이 참. 제명에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못박이가 돌아가시고 차원이 틀려. 어? 그러한 것이 부처님의 현재 세계다 이 말이야. 금생이다 이런 말이야. 그 여러분도 아마 젊을 때 고생은 뭐 한다? 그거 진짜 하는 소리가 해줄 능력 없이 하는 소리가. 너희도 해줄 수 없으니까 니 사서 한다 그치? 해줄 수 있으면 해주나 안 해주나? 지 변명이야 그거. 그렇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처음부터 그래도 그것을 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면 자기의 기득권이라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중생 속에 들어온 분이라.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부처님은 어디 댕기면 내가 왕자로 출가했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해. 내가 오래 살다 내 말 들으면 뭐 한다 이런 말 안 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상을 안 내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금강경 어든지 남인데 베풀지만은 상을 내지 마라. 여러분도 그렇잖아. 아들 교육시킬 때 니와 공부 안 하노? 엄마가 옷 안 해주다 밥 안 해주다 학교 안 보내주다 이게 생생 내는 거야. 그럼 아가 예 맞습니다 그러하다 안 그러고 말것도 누가 뭐 그래 하라 했나 이러다 그거 더 나아가서 누가 나아라 했나 이런 말까지 하는 거야. 응? 그 생색이야 생색. 그래 보시를 달지만은 보시를 하되 베풀지만은 마음으로 베풀든 물질로 베풀든 간에 바로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다. 이렇게 육바람의 첫째 이제 보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 중에서도 보시 주기도 종류별로 하면 법보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사람 만드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가르침이 교육적인 보시가 더 크다. 그래서 그 보시는
제물로 3,7보로 금강계도 나오고 앞에 또 나와서 칠보로 가지고 이 우주를 전부 다 칠보로 장식해도 금강경 삭국이 하나만보다 뭐하다? 못하다. 잘 못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게 못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사바세계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이 뭐야? 경. 먹줄이야. 먹줄이란 뜻이에요. 먹줄이면 옛날에 목수들 기둥 따듬어 먹줄을 쳐서 기둥을 따듬어. 그 나무가 행편이 없어. 그걸 기둥을 따듬으려면 먹줄을 쳐서 좋은 기둥이 나와. 그렇듯이 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지침서면서 인간을 인간다우게 만드는 부처님 말씀이 표줄이다 이 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경을 실사변에서 경전할 때 경 알죠? 그이 실사라. 실은 뭐냐? 줄이라. 그래서 이 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인연줄, 무신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부처님 경전대로 불교 오는 것을 우리 인연. 실은 처음에 한 가닥 실이 한 줄 아니 하나 풀면 쫙 풀리듯이 그 처음 초발심 처음 딱 들어가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한 것을 앞에 강조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여기에 바람이를 이제 그 바람이는 부처님 생각하는 그 첫 번째 보시 바람이. 그 다음에 이제 지게 바람일. 지게는 글자 그대로 계를 가지고 계를 지킨다. 그럼 계는 뭐냐? 행동이다, 습관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 우리가 행동 습관 중에 남에게 나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계를 안 지켜. 살생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 행동이야. 또 남의 물건을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생각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그럼 또 하나, 요즘 부처님 보이죠? 여러분 오늘도 아마 여기서 공양을 했지만 절하면 뭐고 채식,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텔레비에 어디든지 요즘 오래 사니까 건강해가 다이어트 이렇게 오래 살려면 첫째 뭐 안 하면 된다? 채식, 소식 이거는 기본이야. 요즘 그 이야기 다이어트 이야기야. 그렇죠? 근데 불교는 부처님은 소식해서 우리 맞아 원래 부처님은 맞아 10시, 11시에 일종씩 해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드셔서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3번 먹는 거하고 비추면 소식이 되나 안 되나? 소식이요. 그 다음에 채식이야. 그러니까 보러 부처님 법대로 우리가 하면 이게 몸이 건강에도 이게 형질 좋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자꾸 적기 물어 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나도 조금 찔리는 게 스님 지는 뚱뚱한 게 뭐 그래서 하면 이래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나도 할 말이 있어. 이 가장 아까 말했듯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먹는 걸 너무 하찮게 여겨.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 보살님들이라든지 우리 나이 되면 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 그 가치를 하면 1,000원도 안 되는데 차라리 1,000원 7뿌린 건 괜찮은데 음식 버리려고 하면 찝찝하나 안 찝찝하나? 그런데 요즘은 막 버려. 그리고 음식을 소홀히 여기면 결국 내가 복을 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이거 다 쓰이면 그렇지만 이 절에서 가져오는 시주가 가져온 단을 물건 하나도 버리면 안 돼. 콩나물 대가리도 버리지 말고 씻고 이래 침리 따라고 이렇게 여러분 음식만 보면 아까워. 그래서 이제 가끔이 아니고 가끔 이래 이제 식당이나 가면 요즘 젊은 사람들 아무리 비싸도 잘 안 먹어 배부르면 왜? 이건 콜레스테롤이 많아, 뭐가 많아, 몸에 나 기름기가 많아 안 먹어. 그럼 나는 보면 좋아가지고 음식 내 거 다 먹어. 또 먹고 있으면 저기 딱 안 먹으면 일어서야 되는데 아까워. 그래서 묵어주면 상대방이 스님 음식 아까워서 묵어 이래 생각하면 되는데
스님이 그래 무이 살찌네 이래 말한단 말이야. 나도 억울한 사람이야. 응? 그래 음식을 그러면 예를 들면 왜 대중공양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돈에 비해서 무게 제일 많이 나가고 부피 많은 게 쌀이야. 돈에 비해서 지금. 그런데 왜 절에는 공양미 공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불교의 제일 덕목이야. 그게 사람이든 간에 왜 다 중생이야. 중생은 무중자라. 같이 다 사는 생명이 있는 존재야. 그런데 사람이 낳고서 지 마음대로 힘없다고 지 마음대로 상대방을 죽이면 이게 되겠어? 그건 존중해야 되는 거야. 그게 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된다. 나는 똑똑하니까 너는 무식하고 너는 집안이 안 좋으니까 너는 종이라 해야 된다. 이거 상이야. 그러면 사람을 생명을 존중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 먹어야 돼. 그 먹음의 기본이 우리가 공양미야. 그래서 우리 믿어 주식이 있고 부식이 있어. 여러분 공양간에서 공양 잘하면 반찬이 아무리 좋아도 밥 잘 먹다 그지 반찬 잘못된 소리 하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식 부식이 있어. 그러면 이 주식은 곧 뭐냐면은 생명에 연장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부처님인데 공양미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내가 생명을 존중하고 아무리 내가 해 그러잖아. 테레비 자동차 없으면 살아가 불편하기만 하지만 그러나 밥은 살만 보면 죽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공양미. 그 다음에 이제 절에서 밥하는 사람 공양 주라 했잖아. 그 왜 높이 써? 내 생명을 연장해 주는 사람이 밥하는 사람이. 그만큼 처음 출발부터가 부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천수물. 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하면 안 돼. 물은 달다시 뭐야? 생명의 뭐다? 원천이에요. 그리고 닭임을 천수물 했잖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 속에 있었어.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은 물 속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안목이 불교하면 엄청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물도 기약. 그러니까 우리는 물 부족이다, 물을 한다. 계속 지금 사회 문제에 떠드는 것이 다 뭐야? 전부 다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면 니도 살고 나도 사는데 너무 우리가 욕심을 부린 거라.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아까 말 신을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 개개인 자신을 위한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가르침이 너무 방대해서 내가 귀에 들리지 않아. 너무 너무 험한 것 같고, 너무 어떻게 보면 막 도저히 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여기 아까 나왔지.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것을 우리 하나로 묶어서 부처님 법을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면 편안해야 돼. 세 개를 다 잘라서 2개 잘라버리고 한 거 가지고 다 갖다 모으니까 계속 욕심만 막 걸떡거린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로 해서 바람이라 해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첫째 보시 바람일. 그럼 보시는 재보시. 아까 말한 재보시 중에서도 사람을 돈도 좋고 금도 좋고 아무것도 다 좋지만은 음식을 대접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재물 보시가 되노 이 말이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선물해도 아들 선물해도 전부 다 먹어. 비싼 거 이런 거 밥 한 그릇 사주면 사주나 마나 생각하잖아. 그냥 이런 것들이 오래 가면 부처님은 아무리 세월이 보내도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이제 여기서 공양미를 올림으로써 그만큼 생명에 대한 보시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아까 지게 바람일. 그래서 지게는 그러한 행동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인요. 이 사바생 고다 참기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해. 그리고 또 뭐냐 인욕이라는 글자 그대로 인내 참내 뭐 이런 간단한 논리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고 나쁜 걸 보겠어.
좋으면 좋은 데 빠져 있고 나쁘면 나쁜 데 빠져 있는 것도 그것을 좋다고 해서 계속 가라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도 인내가 없어서 그렇고 나쁜 것을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도 인내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아까 말이 사기성은 항상 돌아가.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달이 양달되고 양달이 음달되고 모두 그냥 돌아가는데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내가 그것을 넘기느냐 또 그것을 잘 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욕바람일. 그럼 또 인욕바람일 중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많아. 여기 인욕바람, 인욕을 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건 수없이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 그 다음에 정진바람일. 정진은 아까 요 앞에 정진의 보살이 돼. 정진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을 했으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되게 그러잖아. 기도 붙이면 100일 기도 붙이면 첫날은 엄청 신이 많이 와. 그 다음 잘 안 와. 핑계 대. 핑계 없는 무덤 세상 천지 어디노. 응?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하고 계속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끝까지 함물하는 이런 초지일관의 그런 것을 불교는 왜 안 하느냐. 하기 싫은가. 재미가 없어.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간단한 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부처님 가르치면 간단한 건데 거기에 8만 4천 번뇌가 꽉 보여. 요거 한 끗만 돌리면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리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포인트네. 그 다음에 뭐 선정바람일.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어머니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잖아.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때가 있어. 그럼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야. 그러면 자기 위치를 지키겠다는 그러한 것을 살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선정이라. 이게 이제 삼매, 정진 이렇게 된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죠. 이 6가지 내 10가지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돌아가는데 이것을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어. 아까 말해 하기는 하는데 내 가족, 내가 아는 데만 하지, 내가 편한 데만 하지, 내가 힘든 일은 안 한다 이런 말이야.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 염려해서. 그 다음에 반야바람일. 뭐 반야는 지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편바람일. 이 방편이라면 부처님 가르치면 한 가르침인데 중생의 근기가 지 멋대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냥 근기대로 산다. 또 다른 말로 많어. 지 멋에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은 천자. 또 이게 또 자. 또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이 있나 없나? 70억 됐는데 왜 같은 사람이 없겠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이 만든다면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겠나, 없겠나? 만들 수 있겠지? 우리도 뭘 만들다 보면 처음에는 각각 하다가 숫자가 많으면 뭐 앞에 했는지 뭐니 섞일 수 있잖아. 근데 확률적으로 말을 하면 내가 왜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닮은 사람이 사다 똑같은 사람 없을까? 왜 그럴까? 옳지. 딱 한 분 나오네. 업이 다른 거야. 업이 다르다는 것은 지가 했는 그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 얼굴이 뭐야? 지가 전생에 했는 대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 복제, 둘리라는 말이 있었잖아. 복제랑 둘리. 그럼 복제는 똑같다 이 말 아니야. 그럼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날 수 있어. 얼굴 똑같아. 그럼 똑같으면 죽을 때는 똑같이 죽어야지. 근데 죽을 때는 달리 죽었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세요. 업대로 나타나. 그런데 내가 한 달,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평생 산다면 니하고 내하고 그러면 업을 같이 짓는다고 하자 하면 내가 물 한 컵 오늘 묵었다. 이 시간에 묵었다. 니도 한 컵 묵으라. 내가 자죽 요만히 있다. 니도 있잖아. 이 평생 할 수 있나 없나? 안 되니까 각자 놓으니까 그것이 축적돼서 업으로 태어날 때 다 다른 못능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다 자기 업노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냐? 누가 천지 창조했다. 이런 말 하는 거야. 만들었다. 니도 만들고 니도 만들고 니도 만들고 니도 만들고 닮은 꼴은 되겠지. 그럼 똑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제도할 때는 방편을 써야 돼.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그래, 그렇게, 여러분, 그러잖아. 무조건 옳은 일,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 자식 교육시킬 때 또는 남편 설득할 때 무조건 부인 설득할 때 바른 말 하니까 그 은근히 돌렸어. 또는 방편을 써서. 근데 방편을 쓰는데 이런 방편을 쓰더라고. 지금은 다 핸드폰도 있겠지만 내가 40년 전 이런 데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집집마다 없었을 때라. 근데 분명히 절에서 법회를 하고 법회는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 집에 전화가 왔어. 스님, 우리 누구 내 아무나 아무데 우리 집사람 그것 좀 바꿔주이소. 황당한 거야. 무시면 알겠어? 그때 핸드폰 없을 때야. 전화가 절로 와. 없다 그럴 수 있나? 없다 그러면 집에 가 혼나는데. 그러니까 절에 간다 그거 다른 데 가는 방편은 잘 쓰더라 이런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나쁜 방편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방편을 써서 거짓말도 할 수 있으면 있고 이러한 것을 뭐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을 방편 바라밀 이렇게 한다. 우리가 여러분 방편 써라 말하죠. 그거 안 되면 이런 방편 써라 저런 방편 써라 하나하나다. 그게 이 말이에요. 방편이. 그게 불교 온 부처님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바라밀. 원이 뭐냐? 서원 아니야. 그 우리 하다가 안 나면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부처님이 옛날부터 100일 기도를 붙여 하면 이심전심 통해서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어떤 바람일도 내 아들만 잘 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천수기의 마지막 때문에 뭐나 사홍 소원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속 바람일을 하더라도 모든 중생이 가엾지만 내가 중생 제도 다 하겠다. 응? 중생 무변 서원도 제도하겠다. 그 다음에 번뇌무진 서원단 84,000 법문이 있다,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법문무량 서원학 다 배우겠다. 불도무상 서원성 부처님은 반드시 나는 이루겠다. 이런 원을 우리가 원바라밀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번뇌 말이 나왔는데 왜 84,000 번뇌라고 하고 왜 108번뇌라고 하노? 부처님이 89,000 소리 몰랐겠나? 부처님이 8만 소리만 몰랐겠어요? 85,000도 알아. 그런데 왜 84,000 했고 84,000 대장경이라 그래? 참, 그건 부처님 대단한 거. 그럼 왜 108 해라 해서 108? 왜 108번뇌라 해서 109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되는데? 이거 생각을 인간이 내 생각, 네 생각 다 합해도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번뇌가 84,000가지밖에 안 돼.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뭐냐? 다른 말로 IQ라 하면 돼. 이거는 불교는 안 되니까. 우리가 생각이 뭐냐? 생각이 많으면 뭐 한다? 똑똑하다 그랬잖아. 그럼 IQ 100이 똑똑하나? 150이 똑똑하나? 150 똑똑하죠. 그런데 세간 보면 똑똑할지 모르다 부처님 보았을 때는 그거는 번뇌야. 번뇌. 자, 여기서 그 번뇌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는 150 했는데 아버지 알고 엄마하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IQ가 우리가 보통 얼마나 컸노? 학교 다닐 때 100 하재 90에서 100 끝은 90에서 110 끝은 무슨 사람? 보통 사람. 130 넘으면 수재. 150 되면 뭐하노? 천재. 80 되면 2% 모지래.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08은 뭐냐면 누구나 인간이 직접적으로 사바세계는 보통 사람이라면 108가지는 다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IQ가 같아가는 거야. 그래 얼마나 IQ 여러분 보통 IQ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래서 100을 하면 90에서 110까지 우리 보통 IQ라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 보통, 보통 사람, 범부거는 108가지 정도의 번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면 된다. 84,000까지 없앨 필요가, 왜? 84가지 생각을 우리 못해. 그럼 여기서 또 그런 질문 해야 되겠지. 내하고 내 친구가 IQ가 100이 똑같은데 왜 저 하는 수학을 잘하고 나는 영어를 잘하고 저 하는 달리기를 잘하고 나는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고 이래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종합적이 100이라. 그러면 1, 2, 3, 4, 5 이래 쭉 가면 100, 101, 102, 103, 뭐 84,000이 나가겠지. 그러면 IQ가 똑같다고 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건 하나 띄우고 어떤 건 2개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은 합계는 100인데 나는 1, 2부터 100인데 내 친구는 1, 2부터 101까지 가서 100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중간 하나 빠졌지. 그러니까 빠진 부분은 난 잘 못해. 겹치는 부분도 있어. 그건 잘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특기다, 적성이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이게 지금 우리가 IQ 문제 나온 것이 18세기 이후에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IQ인데 그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굉장히 머리 좋지만은 부처님 생각은 이게 결국 오래 못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오래 못 가지만은 그것을 잘 써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너무 잘못 쓰고 욕심을 부리니까 우리가 번뇌 이렇게 끊어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 원바람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바람일, 그 다음 지혜바람일, 지혜바람도 역바람일 글자 그대로 힘바람일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힘이 있으려면 초지일관 뭐지 돼야 될 거 아니야. 힘이. 그래서 보통 이 10가지, 지혜바 10가지인데 우리는 보통 미안하지만 육바람일 이렇게 해서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혜가 나온다. 그러면 대승경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대승불교에서는 지혜를 밝혀야 돼. 지혜를 밝혀야 돼. 지혜가 없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다른 말로 어리석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 평생 뭐하노? 발전이 없어. 그럼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하루에 눈 뜨면 모든 것을 봐. 그 보는 대상에 내가 거기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아는 힘을 지혜라 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그런 것은 모르고 그저 껍데기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견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용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라. 어디 우리 초등학교 시골에 있을 때 서울 가면 빌딩이 뭐 엄청씩 높다 그러면 긴가민가 해. 뭐 그럴까 우리 초가집 보다가 그거 보나. 이런 것도 안 믿었는데 이 멸망한 세상을 우리가 믿겠나요? 잘 안 믿는 거야. 이건 뭐냐? 근본이 뭐냐? 어리석어서 그래. 지혜만 있으면 부처님한테 탁 알아들어. 금세 아는 거야. 자, 시간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명